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름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것만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 밖을 보면서 그 자연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들을 생각하지만 삶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와 찬송가, 그 심령 안에서 그 풍성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의 영역으로부터 통제되며 그것을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 존재하는 법칙들을 알고 있건 모르건 있건 간에 그 법칙들은 자연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 작용하거나 아니면 당신에 반해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는 당신이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당신과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영적인 법칙들을 얼마나 올바로 적용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고 성공적인 업적을 쌓고서도 사단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삶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알건 모르건 간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알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때로는 그것의 덕을 보면서 살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나에게 거스려서 내게 적절하지 않게 내게 유익하지 않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놀이를 할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탁구나 무슨 어떤 공놀이를 한다면은 테니스나 공놀이를 한다면 그것은 중력의 작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이 우리를 반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들도 정확하게 있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를 위해서 작용하든 혹은 우리를 반해 작용하든 그런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영적인 영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한때는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도 전락해버리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그래서 이거 영적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혹은 알고
우리가 그 영적인 영역의 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오고 또 혹은 잘 사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은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말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 구절에서 묘사된 견관진이란 금속으로 된 장애물이나 성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도록 사람들이 삶에서 받아들여 온 이론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사단의 힘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11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이나 혹은 잘못된 이론들 받아들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그런 유익을 누리고 사는 그 진리로 나가는 것에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조로 예를 들자면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반대적인 생각 때문에 그 경관진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제적인 축복의 통로를 우리 자신이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경관진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관진들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관진들은 과거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는 계명을 믿는 것으로 충분히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명철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명철은 좋은 언더스탠딩,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언더스탠딩, 이해입니다. 이것은 이 이해는 영적 이해죠. 그래서 영적 이해와 지식으로 내게 가르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 한 가지만 갖고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명철, 그 이해까지 구했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영의 영역의 원리들을 분별하는 지혜, 즉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느끼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그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지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영을 말씀을 가득 저장하십시오. 당신의 영에 말씀을 가득 저장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평생 동안 당신의 길을 영광스럽게 항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말씀과 상반된 사고들을 내려놓고 그런 견고한지들을 거스려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또 정말 새로운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은, 그러면 지속적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점점 더 밝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아주 온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온전한 빛입니다. 다른 우리가 아는 지식의 빛들은 온전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밝은 최고의 빛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길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삶을 비추고 세상의 것들을 비춰서 분별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삶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말씀의 지혜로 산다면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넘어지거나 그 사람의 삶은 멸망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발전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고백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평생 승리하면서 인생을 행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인해 발전해가며 영광과 탁월함의 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실제를 나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가고 우리 지혜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견고한 진들을 말씀으로 교체시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삶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사건들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기능하시고 말씀으로 기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곳에 삶을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지어가시기 바랍니다.